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를 하긴 하는데 부득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득불. 이 부득불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꼭 해야 된다.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NIV 성경에는 compelled라고 되어 있고 NASB 성경에는 confu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입니다. 충격적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강제로 하고 있대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없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necessary라고 돼 있어요. necessary. 필요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사명이니까 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필요하다, 사명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를 좋아서 한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전도가 힘드니까. 전도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아예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억지로 하는 분도 계시고 전도를 재미있게 하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전도를 재미있게 할 수도 있죠. 재밌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밌을 때는 잠깐이고 전도하는 대부분은 전도가 힘들죠. 자녀 키우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는 게 힘들죠. 자녀 키우는 게 재밌습니까? 아무도 재밌는 사람 없죠. 이 왼수, 이 화상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반짝반짝 이쁜 짓 할 때가 있죠. 가끔 한 번씩 이쁜 짓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듯이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항상 기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바울도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전도한다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왜 전도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첫째는요, 사람은 잘 안 변하기 때문이죠. 참 사람 변하는 거 힘들어요. 그죠? 차라리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게 쉽지, 뭐 두드려가지고 뭐 물건 만드는 게 쉽지, 사람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직업 중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뭘까요? 뭐 공사판에서 노가다하는 걸까요? 농사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일 힘든 직업이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 사람 상대하는 직업은 진 빠집니다. 진 빠져.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사람을 대해서 하는 일은 내가 그냥 몸으로 하는 일보다 더 힘들어요.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이끄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전도죠. 또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뭐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라는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어요. 또 전도가 힘든 이유는 당장의 이익이 없죠.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으면은 돈 1,000만 원 번다 이러면 당장 믿겠죠. 예수 믿으면은 회사 취직시켜준다 그러면 당장 예수 믿겠죠.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죽어야 가는 거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나중에 믿거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이유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사람 바꾸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뭐 당장에 이득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전도다라는 것이죠. 전도. 그래서
다른 종교는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전도 안 합니다. 이슬람교는 자기 식구들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힌두교 전도 안 합니다. 자기 식구들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불교도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라고 하죠. 근데 이 기독교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도 전도를 따라서 비슷하게 하긴 하지만 다른 종교에 기본적으로 전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개신교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나 혼자 나 혼자 하나님 백성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의 일을 뭐 천사가 한다든지 뭐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목사님한테 맡겼죠. 권사님들한테 맡겼죠. 여러분들한테 맡겼잖아요.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맡긴 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중에서 뭐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만 맡긴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장년들, 어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제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배만큼이나 기뻐하시는 게 전도죠. 전도입니다. 자,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사람을 이제 가깝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어렵죠. 전도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이 지도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바뀌지 않는 게 가족이죠. 평생을 살아도 남편, 아내, 자녀들 안 바뀝니다. 참 바뀌지 않는 게 가족이에요. 또 내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일이죠. 아,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해봐야 수입이 없으니까 그냥 일 안 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이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다른 일이라도 해야지 먹고 살지. 일이 잘 안 된다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했다고 당장의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은 해야 성적이 오르는데 당장의 효과가 없으니까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가족, 일, 공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부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거를 다 해체하고 부정하라 그러죠. 가족 무슨 소용이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가 번 돈으로 왜 마누라 먹이고 애들 먹여? 마귀는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일, 돈도 얼마 안 되고 힘만 드는 거 왜? 그냥 벌어놓은 돈 먹고 살아. 일 안 해도 되잖아.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 학생들 공부 안 해도 뭐 어떻게 되겠지? 공부하지 마.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한번 봤는데 토니안이라고 H.O.T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자기 집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원래 옛날 집은 완전히 돼지우리처럼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음식 맨날 시켜 먹고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사를 하면서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 놨대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게 뭐 집만 수리를 하고 새 집이 된 게 아니라 그 TV로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때그때 다 깨끗이 씻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팠대요. 첫째는 알레르기가 생겼대요. 먼지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먼지가 쌓여있는 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먼지 알레르기가 생겨서 먼지, 진드기, 뭐 곰팡이 이런 것 때문에 몸에 발진이 나가지고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떻게 왔느냐. 자기가 H.O.T라는 그룹으로 인기도 없고 끝나고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토니 안이라는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안 하느냐. 이 토니 안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 있대요. 어머니가 4명이래. 아버지가 6살 때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4번을 이혼을 했대.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저런 아버지처럼 저렇게 가정을 내팽개칠까 봐 결혼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못 만들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니안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분인데 이 술이 왼수죠.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고 이혼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이혼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이혼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결혼하면 술 먹고 마누라 때리고 애 때릴까 봐 결혼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니안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우울증 약을 먹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약이랑 술이랑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럼 큰일 난대요. 우울증 약이랑 술이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난대요. 그 친구가 우울증 약이랑 그 술이랑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뜨니까 침대에 피가 흥건하게 있더래요. 침대가 피로 다 젖었대요. 그리고 거실에 나가보니까 머리카락이 막 펼쳐져 있더래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비실에서. 토니안 씨 괜찮냐고. 왜요? 그랬더니 모르시냐고. 어제 엘리베이터 유리를 다 깼지 않냐고. 엘리베이터 유리를 머리로 다 깬 거예요. 머리로. 그 머리가 터지고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약 먹고 했으니까 우울증 약 먹고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다가 그것도 가위로 깎다가 귀를 자른 거예요. 귀를. 그러니까 그 채로 침대가 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술을 아예 끊은 것 같지는 않지만 안 먹기 시작하고 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망가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사하고 집 청소하고는 이제는 먼지, 설거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 해버리고 항상 마스크 쓰고 먼지 때문에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 당장은 편해요. 그 토니안 그 친구가 젊어서 그냥 집에 가면은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내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결혼은 남자의 무덤이지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살면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걸 안 하면 편하죠. 근데 그게 5년 10년 지나면 병이 되고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니안 그 친구가 원래 결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왜? 아버지가 4번을 이혼을 하고 술 먹고 마누라 패고 이러니까 자기 결혼 안 하려고 그랬대.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고 싶대요. 왜냐? 사무치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대요. 혼자 있으면 편하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막 몰려오는 그 외로움과 우울함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편한데 결혼 안 하니까 그 한 번의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창문도 몇 번씩 열고 옥상에도 몇 번씩 올라갔대요. 뛰어내리려고. 그 외로움을 못 견뎌가지고.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교회 와서 만족도 없고 내가 여기를 왜 오나 싶을 때가 왜 그럴까? 내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걸 하지 않을 때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전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사진도 찍으려고 그러는데 고장이 나면 제가 이걸 쓰겠어요? 내버려두고 말지. 고장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니까 성도로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토니한 그 친구가 뭐 혼자 살고 술 먹고 싶으면 먹고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변하죠. 근데 그 생활을 10년 이상 하니까 병이 오고 우울증 때문에 죽을 뻔했고 그렇게 자기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전도하지 않으면 당장엔 편하죠.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은 내 신앙생활에 참된 만족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우리 기간별로 3월 달부터 전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득불 한다고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전도가 10번 중에 한 5, 6번은 재미가 있지만은 절반 이상은 힘들단 말이야, 전도.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전도는 바울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전도 안 하는 바울은 바울이 아니잖아요. 전도 안 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전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핑계도 많죠. 아유, 목사님, 요즘 사람들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보여줘야 믿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뭐 병도 낫고 보여줘야 믿죠. 아이고,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바라보고 교회 올 사람 없습니다. 핑계도 많죠. 그게 핑계라기보단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전도 안 할 이유를 생각하죠. 그러면 전도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전도할 생각을 해야 하면 전도할 이유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안 하시지만 그 전도가 힘들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전도에 도움이 되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싫고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이 막 찾아올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떠올리세요.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지. 되든 안 되든 오든 안 오든 전도해야지. 그게 성도의 사명이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든 안 오든 되든 안 되든 전도하심으로 성도의 소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으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온 주소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힘들지만 전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생각 3가지. 첫째는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좋아해야 된다는. 내가 복음을 좋아해야 전도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언제? 저 다메섹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열심 가지고 사람들 잡으러 다니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치고 자기도 성격이 포악해지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좋아지고 자기도 기뻐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거구나, 전도는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좋아서 한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막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고 돌을 던지고 괴롭힐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도하니까 내게 기쁨이 생겼지. 그래, 전도는 기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 여인 아시죠?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원래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말씀으로 보내드렸지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도 싫어할 정도로 그냥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을로 가더니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마을 전체를, 수가성 전체를 예수 믿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혼자 간직하기 싫어서 남에게 전한 거죠. 여러분들도 어디 맛있는 음식점 가거나 어디 좋은 데 여행 갔다 오면 남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먼저 내가 복음의 기쁨, 복음의 만족을 누리고 그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전도를 꾸준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 믿고 만족스러웠을 때가 있죠. 그죠? 물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은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삶에 힘들고 몸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거듭될 때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분이구나.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다. 그 생각을 전도가 힘들 때마다 하면 우린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가 힘들 때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 소명의식이죠.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기를 원한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합니까?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좋아가지고 막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 다른 데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 왕이 되러 온 게 아니라 인기를 얻으러 온 게 아니라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그게 마가복음 1장 38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아,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하는 거지.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하고 모든 일을 전도와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를 힘들 때에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가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요. 성령의 능력은 전도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자랑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있으면 여러분은 전도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뭐다? 그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전도를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어묵전도, 금요일은 팝콘전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전도할까요? 전도가 저는 뭐 힘들기도 하죠. 어떤 날은 집사람이 힘들어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혼자 하면 그 팝콘 튀기기도 바쁜데 사람들 부르고 싸서 주고 엄청 바빠요. 그래도 전도를 합니다. 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8월에 안식월 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가 뭔데 이렇게 또 쉬게 해주시고 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일날 바쁘시니까 평일날 전도는 내가 맡아서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주일날 하면 되고 그렇게 서로가, 왜냐하면 주일은 제가 바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누구 권사님들이 와야 전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하고 집사람하고 하면 되지. 제가 요즘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전도하는 이유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정말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니까 항상 기쁘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도 기쁘고요. 하다 보면 기쁜 일이 있고 끝나면 제일 기뻐요. 끝났으니까. 끝나면 기뻐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와도, 집사람도 안 와도 저 혼자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절대 저 혼자 전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도 안 하는 목사로 은퇴할 뻔했다. 그 생각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막 교회 개척하고는 전도를 좀 했습니다만, 교회 건축하고 막 정신없다고 전도를 성도들이 하게끔 밀어놨는데, 전도를 안 하는 목사가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하겠나,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전도 안 하는 목사가 될 뻔했구나.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전도할 때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전도하지 않으면 말씀에도 능력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유 있으면 전도하고, 기분 좋으면 전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이면서도 나는 전도자다. 그 생각으로 소명의식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요, 전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전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수요일날 어묵전도, 팝콘전도 교회에서 재정 안 탑니다. 근데 한 번도 저희 돈이 나간 적이 없어요. 다 성도님들이, 또 누군가가 이 전도하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세요. 5만 원씩 10만 원씩 주셔가지고 오히려 돈이 쌓여 있어요, 지금. 전도비로.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사람이 시장 보고 오고 애들 일 보고 해서 너무 피곤하면 못 나와요. 갑상선이 안 좋으면 한번 지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럼 혼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누가 와요. 하루는 우리 김옥근 권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권태봉 권사님이 자주 오십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에도 집사람이 장 보고 와가지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권태봉 권사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 권사님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제 전도를 잘했죠. 그리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아주머니한테 팝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우리 남편 이 교회 한번 갔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와보셨던 분인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 남자분은 제 친구가 여기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다닌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를 다닌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그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 동네 사람들하고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도를 안 하면 모르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가 힘든 일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우리의 삶에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결혼을 안 하면 내가 그냥 번 돈 쓰면서 그냥 사는 인생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생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불행해진 가정, 부모님, 또 결혼을 해서 불행하게 사는 친구들 보면서 나는 결혼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만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 좋게 보면은 안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결혼해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요 정도만 내가 해야지. 그러면
그거 외에 즐거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쁨, 더 많은 기쁨을 누리려면 전도를 해보면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를 해보면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고, 전도를 해보면 사람이 변화되는 재미도 느끼게 되고, 전도를 해보면 돈도 생기고, 전도를 해보면 뭐 좋은 기회도 생기고, 전도를 해보면 또 하나님이 축복도 받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이런 일들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쉽고 뭐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구둣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전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 달부터 날이 따뜻해집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 전도회별로도 전도합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닐 확률이 높습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속에 다짐을 하십시오. 그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전도가 힘들거들랑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전해야지.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내 직업도, 내 소명도 전도지. 전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쁜 일이 많지.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전도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도 기쁘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한 사람 안 오더라도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이런 설교 뭐 자주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는 비결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한 번 더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격 때문에 또 시간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뭐 친구, 내 가족, 내 지인, 내 주변 사람, 뭐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주님 전도할 사람 붙여달라고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는 전도하기 싫은 마음밖에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복음을 기뻐하고 내가 전도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고 하니까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전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